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에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우리의 생활과 삶이 성령께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아무리 주먹을 불끈 쥐고 생각을 해도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혼이 살고 혼들이 살아서 살아있는 부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혼들 혼이 십자가로 처리되고 죽어서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래에 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을 따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이 있을까? 유대인들은 몸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혼들이 겁나고 그래서 많은 혼들이 겁날 때 우리 혼이 겁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는 게 뭐냐?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야 혼이 겁난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혼이 겁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이 그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구약시대에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가 모세를 통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가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말씀, 모든 말씀들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 계명,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구분하는데 그렇지 않다. 같은 말씀이다. 단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지만은 그거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더 보강하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가입되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의 삶을 살 때 믿음이 생긴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부터 믿음이 생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성 여리고성을 만날 것인데 그 여리고성을 너희가 첫날에는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 때 어떻게 도느냐? 맨 앞에 제사장들이 서고 양악나팔을 불면서 그 뒤에 법궤를 메고 그 뒤는 지파별로 쭉 연결 지어서 쭉 도열해서 그래서 행군을 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렇게 여세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일곱 바퀴를 돈 다음에 주의 이름 부르고 크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소리칠 때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와 그 말씀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첫날 한 바퀴를 돕니다. 둘째 날도 한 바퀴를 돕니다. 그렇게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제7일째는 7일 되는 날 하루에 7바퀴를 돌아. 하루에 7바퀴를 돌아. 뛰는 거죠.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여호와 이름 부르면 성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또 바위를 터쳐서 생수로 마시게 하시고 또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기도 하시고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시할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생긴다.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 첫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라고 그랬대. 그러면 무너진다고 그랬어. 그 지식으로 알아가지고는 그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 마음의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는 강력한 군대가 있어요. 그들은 병거가 있고 활이 있고 총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농기구밖에 없어요. 곡괭이 자루, 낫자루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양각나팔을 불고 법궤를 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쭉 지파별로 순서별로 쭉 행군을 해가면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말이 안 돼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하는 우리를 문을 열고 나와서 말 타고 병거 타고 나와가지고 막 찌르면 우린 다 죽는다, 못 살아난다. 그게 무슨 전쟁도 아니고 그게 무슨 그렇게 하는 게 어디냐? 그게 못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한번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믿음 받아들이고 그들 순종에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음 받아들여서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의 혼이 겁나고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생긴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몸이 있다. 몸이 생긴다. 누가 몸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할 때 몸이 생기는 거다. 똑같아. 신약성가도 똑같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 그 구원이 뭐냐? 그 상황에서 역경에서 그 환난에서 그 아픔에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믿음을 받으면 걱정 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죄를 부르면 구원 받는다. 내가 몸이 아픈데 걱정, 근심하면 죄 말씀 못 받는 거예요.
말씀 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주를 부르고 구원 받는데 걱정 의심이 들 수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또 걱정 의심해. 그건 주의 이름 부를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구원 받는다. 그렇게 그 말씀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할 때 몸이 생긴다. 몸이 생기는 거다. 우리는 그런 경험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개가 다룰 때 개를 향해서 주 예수여! 하는 개가 물러가 버렸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 물러갔어요.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여! 하고 주 이름 부르니까 주님께서 물리쳐 주신 거예요. 주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무슨 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주 이름 부르라! 주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는 그 말씀을 내가 풀이해서 맨 먼저 말씀을 전했어요. 왜? 사람들이 어려움 많이 겪어요. 고난을 많이 겪어요. 힘든 삶을 살아요. 정말 죄인 부르고 구원받아야 될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 받으면 걱정은 사라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죄인 부르고 구원받으니까. 그 말씀 받는 순간 걱정이 사라져야 돼요. 걱정심이. 그 말씀을 전해주면은 그 중에서 그 말씀 받아들이고 가입되고 먹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3박 4일 혹은 4박 5일 동안 복음 전하면서 있는 동안에 간증이 막 나. 간증이. 내가 죄 이름 부르고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 이름 부르고 내가 이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간증이 막 쏟아 나온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우리 몸이 생기는 거다. 몸이 생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몸이 있다. 몸이 있다. 신약의 성도들만 몸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몸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몸이 있지만 모세도 몸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유다서 1장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죽은 후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를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모세 시체를 가져오려니까는 사단이 방해를 했어요. 못 가져가게. 방해를 했어요. 아마 그렇게 방해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3장에서 모든 육체는 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갈 것이다 하고 말했는데 네가 왜 육체 가져가느냐 하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은 그 위격이 동격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책망했어요.
내가 가져간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가져간 거다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책망하고 모세 시체 가져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모세 시체를 천장에 가져갔는데 그 시체가 뭐냐 원어로 보면은 몸이요. 모세의 시체 죽은 시체가 육체가 아니 육체가 썩어진 육체가 아니고 몸이다. 몸을 가져간 거다. 몸을. 여러분 몸은 영원히 삽니다. 몸은 영원히 살아요. 육체는 한 100년 호흡 끝나면 육체는 죽어요. 그래서 물되고 흙되고 말아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몸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몸으로 영원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몸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 몸이 있어야 돼. 이 몸이 없으면 끝나요. 몸이 부활하고 몸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체는 천국에 못 가요. 이게 썩어지고 다 없어져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다 몸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믿음 받아서 그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몸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모세의 시체를 말하는데 시체가 뭐냐? 이 시체가 몸이요. 원어로 소마, 그 몸이다. 그 몸을 시체로 보내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가 내줬다. 그때 그 시체도 예수님의 시체도 그 몸이에요. 흘러고 원어에 보면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달라고 그런 거다. 몸을. 그런데 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시체로 번역하는 거예요. 시체로. 번역은 잘못된 거지. 몸인데. 모세의 몸을 가져갔다.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누보산에서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찾으니까 시체가 없더라. 시체가 없어졌어. 왜? 몸을 가져갔으니까. 모세의 몸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시체가 없어졌어. 몸을 가져가기 때문에.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며칠 동안을 그 지원 살펴서 찾았어요.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갔는데 엘리야의 육체가 떨어졌을까봐 그 육체를 찾았어요. 그런데 없더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몸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올라갔어요. 몸이 올라간 거다. 몸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내 공식적으로 몸은 언제부터 활동하느냐?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신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의 몸을 어떤 곳에 보관시켰다가 필요할 때 나가서 일하게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것을 대화했어요. 그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몸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같이 대화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마지막 환란 때,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요. 두 증인으로 보내요.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엘리야를 알 수가 없어요. 3,000년 전의 사람인데 볼지 못. 근데 영적으로 딱 보면 알아. 아,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엘리야. 그럼 알 수 있어, 그래. 처음 봐도 알 수 있다. 여러분이 만약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베드로가 누굽니까? 요한이 누굽니까? 찾을 필요 없어요. 영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아, 저분이 바울이로구나. 저분이 요한이로구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몸 있는 사람은 그걸 느껴 알아. 몸 있는 사람은. 몸을 아는 것이 육체로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몸이 아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공격 가운데 그를 방어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3년 반 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는 몸은 있지만 부활 생명은 없어요. 몸은 있지만 부활 생명이 없어 지금. 몸이 생겨나는 것하고 부활 생명 받는 것하고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몸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부활 생명 다 얻느냐? 그렇지 않아요. 혼돈 몸을 심어야 영적 몸으로 다시 태어나요. 혼돈 몸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영적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 신령한 몸으로. 그 신령한 몸은 생명받은 몸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받을 수가 없어요. 몸이 있다 할지라도 몸을 심을 수 있어야 돼요. 몸을 심는 게 뭐냐? 어떻게 심는 거냐?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아무튼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달 말씀을 잘 보면은 스스로 체득하게 돼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부활 생명은 없어요. 그들이 1260일 자기들의 소명을 다한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죽게 돼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되면 그들이 죽어서 예루살렘 손길에 방치되어 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고고다 올라가신 그 손길에 방치되어 있다. 두 증인의 시체가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환호하면서 잔치를 벌려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런데 3일 반 후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부활했어요. 그들이 부활해서 공룡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전 세계 사람이 다 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두 증인의 죽음은 적그리스도와 온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환호성을 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들이 3년 반 동안 이길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3년 반 후에 그들의 사명이 다 끝난 다음에 1260일 끝난 다음에 죽임을 당해.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죽고 3년 반 후에 부활해서 생기를 받아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전 세계가 뉴스를 통해서 텔레비전 통해 방송을 통해 전부 다 전 세계 다 봐요. 물론 믿는 성도들 아마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당하는 알곡들도 다 볼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한 게 뭐냐? 몸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순교당한 거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면서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의 몸으로 올라간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몸은 다 있지만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몸을 가지고 있으되 생명은 없었지만은 1160일 끝난 다음에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생명 받아가지고 부활해서 올라갔다. 그 생명 받아 올라갔다. 몸은 있으되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로마서 7장에 거듭난 사람은 몸은 있어요. 근데 아직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나마다 싸워서 고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건져내려 하고 통곡을 해. 몸은 있는데 마귀에게 쳐서 맨날 죄를 짓고 넘어지게 돼. 그 마음이 아파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생명을 받기 시작해요.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몸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생명 받는 게 아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생명 받는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도 실제로 목숨이 끊어졌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활의 몸이 죽었어요. 부활의 몸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십자가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몸이 있다 할지라도 혼돈몸이 죽어야 돼. 혼돈몸이 죽어야 한다. 그 죽어야 영적인 몸 다시 태어난다. 몸은 몸인데 아직 육신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있어. 몸이 있긴 있지만 아직도 혈기도 있고 욕심도 있고 교만도 있고 은행하는 마음도 있고 다른 이름 자랑하는 마음도 있고 가득 차 있어요. 몸이 아직. 이게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 아직도 몸이 있는데 아직 그런 요소가 많이 있어. 이거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 죽고 처리가 되어야 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혈기가 많은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몸이 있다 할지라도 고침받지 못해. 십자가 통과해 죽어야 돼. 십자가 죽고 통과해 죽으면 그냥 십자가 죽으면 그리고 생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게 십자가 죽으면 그리고 생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직 예를 들어서 혈기도 죽어야 되고 교만도 죽어야 되고 욕심도 죽어야 되고 남 비방하는 마음도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혈기 하나 죽었다. 그 혈기 하나 죽으면 완성된 게 아니에요. 혈기 그 부분, 그 혈기 죽은 그 부분만큼만 생명받는 거예요, 생명. 그 죽은 부분만큼 생명받는 거예요. 혈기 하나 죽었다고 욕심이 생명받는 것도 아니에요. 혈기가 죽어서 처리했다고 해서 욕심이나 교만이 다른 것이 생명받지 못해. 혈기 부분이 죽은 그것만큼만 생명받는 거예요. 혈기 하나 죽었다고 해서 생명을 조금 받았어요. 완성된 게 아니다. 나머지 죽어야 될 부분마저 다 죽어가야 돼. 죽어서 십자가 통과해야 생명 받는 것,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혈기 하나가 죽었다. 그래서 생명 그만큼 받아서 생명 받았다. 그러면 생명의 양이 적든 많든 아무튼 생명 받았으면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거다.
생명을 듬뿍 받아가지고 많이 받아야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 한 번 죽어서 생명을 받으면 어린 양의 생명제 기록이 됩니다. 이 설교는 요한계시록 책을, 테이프를 몇 번 들어봐야 설교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책을 다시 읽고 테이프를 잘 들으면 이 설교한 것이 또 기억이 나. 아, 그때 그 설교가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생각이 난다. 우리 몸을 얻어야 돼. 몸이 있어야 돼. 아무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몸이 없으면 천국 못 가. 몸이 선거하는 건데. 나는 몸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서도 몸이 없으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신앙의 실패자예요. 몸이 있어야 돼. 몸이 부활하고 몸이 천국 가고 몸이 영원히 사는 거다. 그때와 함께. 몸의 생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 때에 행할 때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 받아가지고 내가 사는 거는 육신 사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사는 거예요. 몸으로. 순종할 때 몸이 생기기 시작한다. 몸이.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육체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몸이 자기 생긴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봉독에 드린 말씀 가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에서 입을 막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믿음으로 막았어요. 사자의 입 막은 게 진돗개 입 막은 거 똑같은 거예요. 죄를 부르고 진돗개를 딱 막아버리고 또 똑같은 거예요. 사자의 입에 진돗개가 똑같아.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마다 몸이 있다. 몸이 있는 거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가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오기 같은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내용들은 마지막 대환란 때 있을 내용들과 유사합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런 악행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적구전 이런 걸 다 활용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앞으로 아마도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들이 겪게 될지도 몰라요.
먼저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먼저 올라가면 이거 면할 수도 있어요. 전 3년 만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건 안 돼. 그러나 후 3년 만에 남겨지게 되면 이거 다 받게 되겠다는 내용들을. 이때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상에 속한 사람 혹은 적그러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아. 더 악행을 그냥 편하게 주는 것보다 더 악행을 받기를 면피하. 더 좋은 벌을 얻기 위해서 날 더 악하게 죽여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맡겼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온 세계에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엄습합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앓고 곡물 파동이 오고 유리 파동이 오고 부분적으로 오는데 이건 우리에게 맛보기 보여주는 거예요. 적어도 등장하게 되면 이런 환란이 전 세계 막 덮칠 거예요. 이거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미리 보고 알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대로 준비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다 증거받았다. 그 증거가 뭐냐? 몸이 있는 거예요. 그 증거, 몸이 있으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믿음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살았냐 안 살았냐? 믿음의 삶을 사는 거는 몸이 사는 거예요. 몸이. 믿음의 증거가 있는 거는 몸이 있는 거예요. 여기 몸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보면 믿음의 증거를 받은 게 뭐냐? 증거가 뭐냐? 속담이 생기고 몸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몸이 없으면 믿음의 증거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 몸이 있다. 3절부터 읽었더니 이런 사람들은 다 몸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기는 자로 후사로 그 약속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후사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부활 생명을 받아야 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받지 못했으면은 후사가 못 돼. 몸이 있다 할지라도 후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럼 생명을 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 생명이 없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는 생명 받았어요. 이 생명을 받아야, 우리 몸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받아야 후사가 되고 이긴 자가 되고 아들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려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 감람나물 가지를 자르고
이방, 그러니까 우리 이방 땅인 가지를 같이 접붙였어요. 우리는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먼저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그 가지를 자르고 이방 가지를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야. 원감람나무에. 그런데 우리가 큰 축복 받은 게 뭐냐? 접붙임 받은 우리 가지들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몸이 생긴 다음에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살고, 그래서 그 생명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생명의 삶을 살고 그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생명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했고,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증거로 전파된 온 세계 사람들이 몸이 생기고 생명 받은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복음을 전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생명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오늘 믿는 성도 가운데서도 몸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몸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몸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없는 사람, 몸이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자꾸 가리켜서 몸이 있는 사람은 생명받도록 인도해줘야 돼. 몸이 있는데 그 생명을 주려고 하면은 내게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내게 없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삶을 통해서 생명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생명이 많으면 넘치면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이 막 확을 넘쳐서 강같이 흐를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조금 몇 개 없으면 조금 생명 그것만 펑펑 또 나갈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생명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생명을 많이 받아서 생명의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교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몸을 만들고 몸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생명 받도록 해서 이 복음의 증거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와 이기는 성도들이 확보돼야 돼. 생명 없는 사람이 아무리 목청을 크게 하고 아무리 지식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생명이 나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흐를 수가 없어요. 이건 거짓말 시킬 수가 없어요. 생명이 흘러야 생명 받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도 몸을 있지만 생명 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생명의 복음을 전거해서 생명 받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우리가 아니면 생명 받을 수가 없다. 유대인들이 혼이 겁나고 몸이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안 가요. 천장에 들어가. 천장에 들어가는데 우리를 통해서 천장 기간 동안에 양육받아. 우리 믿는 성도를 통해서 양육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유대인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받게 되고 서로 이렇게 서로 한 몸이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 있는 성도를 통해서 천년 기간 동안에 양육받는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받고 이렇게 하는 게 동시도 한 역사하셨어요. 이 그런 말씀이다. 여러분, 몸에 대해서 아무리 전하고 그래도 잘 못 듣고 못 알아들어요. 그게 중요성을 몰라요. 그게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 몸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몸이 없으면. 몸이 부활하고 몸이 천국 가는 거니까. 생명도 몸에 생명받는 거예요, 몸에. 육신 속에는 생명받지 못해. 몸 안에 생명받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몸이 생성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받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를 다하고 정성껏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걸 안으로 받아 먹어야 돼. 믿음 받아 먹어야 돼. 그래야 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입돼 가지고 여러분이 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믿음 받아들여서 그걸 순종하면은 우리 몸이 생기는 거다.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 지식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있어야 한다. 난 지금 목사님 난 몸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있습니다. 손 들어. 나 몸이 있는 사람. 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가. 또 난 몸이 있습니다. 내리. 난 몸 안에 생명을 조금이라도 받았습니다. 생명 받았습니다. 생명, 무슨 생명? 부활 생명. 받았다. 아마도 적어도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많이 받을 겁니다. 결코 확신합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받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환란이 오기 전에 이 생명 받아서 이 생명의 삶을 살고 이 생명으로 복음을 전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